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 이 새벽부터 깨어서 주의 전전에 머물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육신에 깨어 있으므로 육신의 이 깨어남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뒤따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 부어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더 깊이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시게 되었죠. 그런데 이 식사 자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베풀려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1절 말미에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여러 말씀을 나누시기도 할 텐데 그때 그들이 이 율법의 내용이나 혹 여러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그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청함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임 중에 2절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식사 자리인데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이 모임에 청함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식사 자리가 그저 식사 교제만을 위한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 모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식사를 먼저 한 이후에 식사만으로 모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식사 이후에 간단한 이제 술과 음료를 곁들면서
여러 학술적인 주제나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논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는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자리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의견들이 오가는지 참관하는 이 참관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수종병 든 사람은 이 모임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모임을 참관하는 그런 참관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수종병이라는 이 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수종병은 몸에 쉽게 말하면 이제 물이 막 차는 이제 그런 병입니다.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물이 막 차오르는 그런 병이다 보니 오히려 몸속에 수분이 이제 마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갈증을 느끼면서 이 물을 많은 물을 마시곤 하는데, 그런데 이 물을 마신 것이 오히려 이 병을 더 악화시키고 또 그 물을 마셨다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제 이 목마르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제 참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도 이 큰 병처럼 여겨졌고 그 병을 앓는 사람도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그런 병인 거죠. 이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3절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라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이 상황을 그들이 지켜보고 엿보고 있었다.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이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가, 이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먼저 되물으신 겁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대꾸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안식일 규정이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 짜여져 있었던 거죠. 그런 율법의 잣대만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들 마음에는 그 이전에도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과 여러 논쟁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의도가 그들 속에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되물을 때 그들은 차마 그에 대해서 대꾸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말해야 맞을까요?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만 그 예수님의 질문에 동조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싶었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있겠지만 안식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 정신이다라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아름다운 그런 피조 세계가 되도록 지으셨고 그 만물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주권과 통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을 향한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면서 그의 통치 아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에 죽어가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생명이 주어져서
그 인생이 더 온전케 되고 이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 힘을 얻는 것이 안식일에 더 적합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참된 정신보다는 그 안식일과 관련된 여러 규례들,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규칙들을 그들이 준수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이 다른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정죄하려고 했고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는 것에만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거칠애로 겉으로 드러난 규례들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이 열심을 내었지만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것에는 그들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걸 오히려 이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이 안식일의 정신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그 정신, 그 참된 의미를 다 상실해 버리고 그저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를 통하여서 높임받고 인정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만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의 날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며 지키며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참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 형식을 잘 갖춘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물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주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고백하고 그러기에 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가 오늘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를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믿음의 자세고 말씀이 그리고 이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 그 주님의 음성을 더 민감히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감사하고 그리고 더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주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지식이나 혹은 나를 부각하는 하나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순종이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아무런 묵상도 없이 또 고민 없이 우리가 그저 주어진 하루를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그 모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청함을 받은 여러 객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스스로 이제 상석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를 먼저 자신들이 택하되 주인이 높여줄 때에 그것이 비로소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이 청함받을 자격이 있다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계신 거죠.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 당시 이런 식사 자리에는 이 그리스 로마 식사 관습에 따라서 스승을 먼저 이렇게 상석에 이렇게 모시는 것이 이제 관례고 예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스승이 된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대우받을 만큼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교만한 것,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이 충분히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의 자격이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 누굴까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임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재산과 실력과 능력, 나의 신앙의 연륜과 경륜, 그것이 나를 높이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지식과 어떤 소유와 내가 신앙의 어떤 그런 이 연륜과 경륜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어느 때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그가 주 안에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러나 자신은 여전히 허물을 가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탐심이 가득한 그런 죄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오히려 탄식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할 때에 그런데 주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그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주께서 그 인생을 높이시어서 영광 가운데 죄송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높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비참한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지만 주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얻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또 여러 지체들과의 그런 모임 속에 더 우리 자신을 낮추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청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청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 청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또 그들이 청함받은 대로 자신들을 청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접한 것에 대한 상급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자들이 있죠. 연약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 오히려 그들을 초대하고 세울 때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하고 또 나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하려 하고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 교사들은요 자신들이 그만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돋보이기 위하여서 또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초대하였지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그런 섬김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내가 대접받고 혹은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되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한테 덕이 되고 이익이 되고 오늘 내 삶을 부욕해 하고 능력을 주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더 애써 기도할 그런 힘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이것이 오늘 내 삶의 직접적인 변화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대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내 삶의 소유와 만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유와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겠고, 내 육신의 삶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의 영혼의 부유함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될 때 주께서 그것을 더 기뻐 받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 기도에 대한 대가와 상급이 영원한 주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높임받고 섬김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또 이웃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오늘 예배가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과 은혜를 고백하며 더 낮아져서 주님 섬기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